제가 해수로 하면 한 37년 전에 이제 스페인으로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곳 형편이 또 필요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한국에 오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그렇지를 못해서 이렇게 가끔씩 한국을 방문하면서 고국에 대한 또 한국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이렇게 조금 삭히기도 이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전원호 목사님 또 심호하시는 섬기는 우리 광주 은강교회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을 같이 나누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거의 한 2년 이상, 2년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 사회생활뿐만 아니고 직장생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음미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데 대해서 어렴풋이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장에서 교회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같이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참으로 무엇이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위험이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다가오는가, 어떤 것에 우리가 또 유혹되고 미혹이 되고 또 약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또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도 됩니다. 제가 참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하고 두려움 없이 서로 대면하면서 수백 명의 수천 명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가, 복된 것인가, 예배의 복됨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성도의 그 특권이 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특권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누렸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간과를 했다, 무시하고 지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어느 누구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잘 안 가지죠. 특별히 어떤 지역이나 구역의 담당자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형제가 잘 있는가, 또 주일 예배에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참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런 걸 궁금하며 마치 가족이 서로를 걱정해 두듯이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참 이 코로나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참 과거에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이 누리게 했던 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뒤를 따르는 이 영적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되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예배라는 것은 그저 한번 왔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웠는데 이 예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의 영적 삶의 규칙적인 삶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약한 점도 보게 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사실은 어느 교회에서 좀 머물고 있는데 그 6층에 조그마한 방이 있어서 한국에 오니까 격리를 보름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연락을 해보니까
안 된다 그래요. 격리해서 좀 위험하다고. 그런데 이제 뭐 교회에서 격려를 마치고 부산에 내려가서 이제 제 동기가 개척했던 교회에서 그 6층에 조그마한 방인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그곳에 이제 권사님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런 말을 해요. 권사님들이면 상당히 교회 안에서 직책이 있는 분들이고 많이 섬김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대면 예배를 안 하고 코로나로 이제 이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 주일 낮 예배는 그래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 주일 오후 예배나 혹은 수요일 예배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만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 영상으로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런 우리의 연약성이 보이구나. 참 우리가 규칙적으로 오전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늘 참석할 때는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이기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상당히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참 이런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이런 유혹의 게으름이 나타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을 각자 개인에 따라서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라 제가 생각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환난과 이 고통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고통의 날을, 마지막 때의 고통의 날을 감할 것이다. 그 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고통이 계속해서 극심에 달해가면은 넘어질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와 같은 몇 년이 갈는지 모르지만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이 시대에 일어날 고통들이 감히 어떨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이해가 되고 그림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가 뭐 중국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뭐 중국을 고소한다, 어떤다, 여러 말이 이 세계적으로 많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는 참 우리가 우리의 영적에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참 대면 예배가 쉽게 이룰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이것이 흘러갈 것인가 하는 이 막연한 이와 같은 때에 더욱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나고자가 혹은 나태하거나 게으러지는 자가 없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교회는 제가 와서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교회 모임은 어떠냐, 또 교회의 좀 운영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물론 좀 쉽지 않은 문제도 생겼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더 열심을 내는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같냐 이러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예배도 하고, 주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7시에도 하고, 구역 예배도 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한된 숫자가 있겠지만 다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이 열심을 낸다고 그러면서, 또 유년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뭐 청소년 수련회, 이걸 또 여름 기간에 우리 늘 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지혜를 짜내 가지고 같이 뭐 4일 5일씩 연달아 못 하니까 이 주말마다 잘라 가지고 뭐 또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참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교회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뭐 그 광고를 안 해도, 예배 시간에 강조를 안 해도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스스로 자기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코로나 전보다도 헌금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이거 특별한 교회다. 그 교회는 교인이 한 5, 6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참 고무적이고 참 모범이 되는 교회구나 하고, 또 제가 거기에서 지금 앞으로 있을 날까지 계산을 하면은 근 한 25일을 머물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화이자 주사, 예방 주사도 맞고 하니까 그걸 또 2차도 맞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되었는데, 어떤 면에 좀 제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한데, 저보고 그래요. 다음에도 또 오십시오. 다음에도 또 한국에 오시면 꼭 오십시오. 뭐 언제든지 뭐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인사를 해줄 때에 참 저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고 참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광주 은강교회에도 우리 훌륭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우리 장로님들, 안수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참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제 스페인에 간 지는 한 37, 8년 횟수로는 그렇게 됩니다. 이제는 사실은 이제 그쪽 사역을 마무리 짓고 돌아와야 될, 혹은 그 사역에서 이제 손을 떼야만 하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한인교회가 아니고 스페니시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임자 구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또 우리 스페인이 좀 선진국이라는 유럽의 선진국의 대열에 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그쪽 사역을 막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후배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처음에 스페인에 도착할 때에 가졌던 그런 어떤 두려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백인 사회, 또 선진국, 그리고 가톨릭의 전통이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와서 우리 선교부에 전화를 했어요. 좀 하나 훈련원에서 스페인 후보생 하나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해서 준비를 시켜달라,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직도 그곳에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동안에는 모로코에서, 여러분 모로코 아시죠?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사역하던 제 후배, 우리 고신 제 후배 선교사가 모로코에서 추방되기 직전에 한 몇 년 됐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경찰서에서 가서 일주일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추방이 될 것 같다. 추방되면은 한 5년 내지 7년 동안 모로코를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스페인으로 나오나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서류를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배 모로코 선교사에게 이제 거주권, 스페인의 영주권이나 이런 걸 다 이제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스페인에 저희 집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집을 잡고 있으면서 저희 교회에 같이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제 대신 지금 설교를 하는데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제 둘째 아들이 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둘째 아들이 통역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통 뭐 교회 같으면은 처음에 한두 번은 그렇게 통역 예배 드리면은 뭐 그래도 견딜만 하고 괜찮겠다 하지만은 이거 한 달, 두 달 가까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착해가지고 그걸 잘 듣고, 그다음에 조금 뭐 잘한 것지만 저 아들이 이 설교하는 목사보다도 더 은혜를 끼치는 것 같아요, 통역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고 이렇게 지금 잘 있다고 그렇게 수시로 저한테 연락이 닿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제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이 믿음, 소망, 사랑 교회입니다. 우리 스페인 말로는 fe, esperanza y amor. 여러분 아모르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모르 미오, 나의 사랑아, 뭐 이럴 때 아모르. 그 다음에 소망은 에스페란사, 기다린다는 뜻이고, faith, 영어의 faith,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믿음, 소망, 사랑 교회입니다. 제가 미리 영상을 좀 준비했으면 우리 교회 모양도 여기 스크린에 내비칠 수 있었는데, 아마 마드리드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한인 교회든 스페니시 교회든 실내 장식을 이렇게 우리 교회만큼 예쁘게 아름답게 한 교회는 없을 거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그랬는가 하면은,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오고 싶은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 교회가 너무 지저분하고 초라하고 어둡고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겠다. 내 집보다도 교회가 더 좋다, 뭐 환경적이지만은 그런 느낌을 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가지고,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 은광교회처럼 이렇게는 크지는 않지만은 이제 아담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 오면 기분 좋아하고, 특별히 서구 사람들은 뭘 이렇게 꾸미는 것보다는 실리적인 걸 되게 좋아하네. 그래서 우리 스페인에 가면 이런 큰 건물들 보면 이 기둥들 세워놓고 뭐 페인트 칠이나 그것을 뭐 이렇게 보기 좋게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세면 기둥 세운 대로 그대로 놔둬요. 주택도 몇 층 건물을 지었으면은 그 건물에 그 뼈대 기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면행 그대로 놔둬요. 뭐 그것을 페인트 칠해가 예쁘게 한다든지 뭐 다른 뭐 대리석으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다,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조금 안에를 좀 예쁘게 해가지고 참 교인들이 좋아하고 또 기쁨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면에서 우리 은광교회에서 이 시간을 갖는 것은 제 사역에 좀 어떤 결과적인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그동안에 제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 간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리고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에 군부를 떼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생활에 힘이 되는, 에너지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설교는 평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 드렸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두 군데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그 말씀과,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의 신구약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선포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신 선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신 이 선포, 이 선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데바테, 우리 스페인 말로 데바테, 영어로는 디베이트라고 합니까? 서로 논쟁할 수 없는, 물론 안 믿는 사람, 철학자들은 논쟁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정말로 논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포다. 이거는 자신의 존재와 또 자신의 말씀에 대해서 그 존재와 말씀이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선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상당히 마음에 늘 새기면서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의 시작과 그리고 구약 안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던 율법, 법이 뭔지,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특별히 요한이 요한복음을 저술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그 존재의 열심을 요한복음 1장의 1절에서부터 18절 사이에 간략 요약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다.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이라. 사실은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붙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열심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사역을 통해서도 많이 깨닫게 되었고, 또 제 삶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도 또 그것을 수시로 제가 발견하면서 이 나이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나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든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지나가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갈 때에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열심 속에서 내가 계획을 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이런 것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있었고, 내 삶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부족함으로, 혹은 또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전환기, 때로는 어떤 우리 목회자 같으면 교회를 이동하는 일들이, 이 모든 것들,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을 바꾼다거나 때로는 실패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로는 우리에게 슬프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순간들이었다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열심히 막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이기기도 했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까지 주님의 교회를 생기면서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됐다고 하는 것, 이걸 생각할 때에
참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고 실패였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때가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는 참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속에 있었다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사실 요즘 저는 제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어릴 때부터의 일어났던 모든 사사건건들, 내가 행동했던 것들, 그 순간들, 사건들, 변화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의 공로는 1푼도 없다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늘 제 기도 속에서, 제 묵상 속에서 고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는 내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순간도 있었고, 성도들이 뭐 좀 칭찬을 해주면 이야 참 좋다 뭐 이런 이 자존심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심이었구나, 내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그런 나 자신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갖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로 저는 요즘 감사를 해요. 그래서 누구 친구들하고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또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순간이라도 저는 그런 고백을 늘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이 나이까지 있게 되었다 하고 생각할 때 죄라고 실수한 것이 없겠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지요. 또 생각이나 여러 면에서 내가 마음에 소원했던 것까지도 때로는 부끄러운 것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나를 그때 즉시 손을 들어 치지 아니하시고 이날까지 있게 하셨다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저 아버지의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제 아버지의 어머니가 우리 신대원의 10회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목회 생활을 늘 시골에서 하시면서 경남 쪽에 시골에서 하셨는데, 아버지가 고향이 남해거든요. 그래서부터 해가지고 그 큰 간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게 사시려고 애를 쓰셨던 분입니다. 제 자식의 눈에 비춰볼 때에 그 아버지의 참 많은 눈물과 괴로움, 한때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교회가 괴로워서 유산까지 했거든요. 유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끝까지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목회를 마치고 제 막내 동생이 있는 미국에 가셔가지고 아틀란타에서 별세를 하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묘가 지금 아틀란타에 있습니다. 미국 아틀란타에 있는데, 그것을 아버지의 목회에 지난 날들을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신 것은 내 아버지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보시고 참 자식인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내리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천사같이 보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저 자신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셨다고 할 때는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수고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식인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왜 그렇게 목회 생활에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목사의 위치를 지키려고 했던가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일찍이 12살 때 안전뱅이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어릴 때는 너무 약골이 돼가지고 한의사가 얘는 오래 못 산다고 이렇게 제쳐놓았던 아이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전병이한테 전도를 받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소리 듣고 아버지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남해에서. 그래가지고 뭐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일본도 가고 뭐 이렇게 중국도 가고 이렇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자기는 목사가 되겠다고, 예수 믿으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대요. 왜냐 하니까 그 어릴 때 중들이 시주를 돌면서 동네를 이리 돌아오면 꼭 저희 아버지 보고는 니 내 따라 안 갈래? 니 내 따라가서 절에서 수양을 하면 대성이 되겠다. 늘 저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아마 그 뭐 중이 뭘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참 목사가 되겠다고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결심을 하고 이 방랑에서 일본에 가서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청년의 때에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참 일본 여인들의 뭐 그 일하던 곳에 사장들이 뭐 자기 사업이 상했 뭐 그런 이야기들을 뭐 저 아버지가 지난날 저한테 이제 어릴 때 이야기해 준 그런 걸 들으면서 조금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혼자 일본 가서도 꼭 신앙 지키고 신앙 체험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몸이 좀 아파서 그 당시에 남해 계시던 우리 할아버지 가족들이 전부 다 만주로 이제 이동을 가는데 거기에 있다는 소리 만주 가가지고 만주에 지금은 이제 만주 우리 중국에 갈 수 있었는데 만주 봉천교회 그 서탑이라는 봉천교회에 저 외할머니가 거기에 개척교회인이었다고 그래요. 소식에 들으니까 거기에 출석하면서 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일제시대 때에 이제 처녀들 공출해 간다는 그 바람에 저희 외할머니가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아무것도 없는 아버지한테 시집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10살 차이나 됩니다. 10살 차이. 아버지가 10살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봉천에 있으면서 우리 고신 신학의 우리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박영용 박사가 만주 거기 봉천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 신학교를 열었다고 해요.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회를 한다고, 이제 목사 되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뭐 6.25가 터지고 막 이러다 말하면 이제 저희 친가나 저희 외가는 다 만주에 있고 신의주에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외가는 신의주인데 다 신의주에 있고 우리 이남에 이제 해방되면서 피난을 온 또 귀국한 가족은 저희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외갓집으로는 우리 어머니와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언니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가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뭐 친가나 여가나 이상가족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생활을 우리가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때 마음이 변했다고 그래요. 6.25 때나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아버지가 신학 공부를 중단하게 됐는데 최근에 제 동기가 우리 이 목사님이 교수하시는 역사학 교수하시는 우리 신학대학에 우리 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이상규 목사님. 여러분 이름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상규 목사님이 역사학 교수인데 이 뭐 옛날에 뭐 찾다 보니까 제 아버지 성적표를 발견했어요. 성적표를 발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공부를 좀 꽤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이제 하다가 6.25가 터지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 당시에 미군 부대에 이제 취직을 해가 신학교 문 닫고 이러다 보니까 취직을 해가지고 6.25도 별로 어렵지 않게 이렇게 지나다가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을 좀 많이 벌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생각에 내가 뭐 꼭 목사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가 돼서
교회 섬기면 되지 내가 예수 안 믿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장로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봉사하면 돼. 그 생각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돈벌이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나갔다 집에는 옆구리가 아프더래요. 이상하게 일주일이 지나도 옆구리가 안 나서. 그래서 초량교회에 그 당시 초량교회 장로님이 법이야 가시는 분인데 의사인데 그분을 평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가지고 내가 옆구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분이 주사대롱 이런 걸 해가 옆구리를 팍 찔러내니까 고름이 가득 차는 폐농의 급성 우리 복막염이라 합니까?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 갈비뼈 4대를 끊어내고 폐 한쪽을 잘라내고 백날 딱 3개월 석 달 열흘을 거기서 입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입원한 동안 뭐 돈 벌어 놨던 거 다 까먹고 빚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가 생각에 이제는 의사가 와서 당신 죽는다. 죽으니까 죽음 준비하라. 당신 부인은 그때 아버지가 30대인데 어머니는 20살, 저는 1살 때. 그러니까 당신 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음 준비하라니까 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는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고 그랬는데 내가 왜 30대, 30살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네가 내 종이 될라 안 했나? 그게 무슨 죄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것도 아니고 그저 돈 많이 벌어서 장로가 되어서 교회 섬기겠다 했는데 어릴 때에 종이 되겠다고 했던 그 생각,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네가 내 종이 되려고 안 했나? 그 음성이 확 종소리처럼 들리더랍니다. 석 달 열흘 동안 그 아버지의 고백에 의하면 자지도 앉지도 먹지도 서지도 못하는 그런 석 달 열흘을 지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뼈밖에 안 남았는데 물이라고는 몸에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 소리가 음성이 들리는데 통곡이 나오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다구는 소리 듣고 나가서 통곡을 했다는 그 말씀을 제가 기억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통곡을 어디서 그 눈물이 나는지 아버지가 한 번만 더 살려주면 제가 평생 주의 말씀 전하다가 죽겠노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의사가 오더만은 내가 연구하는 약이 하나 있는데 좀 써달라, 써보자. 너는 이왕 죽으니까 한번 써보자 하면서 네 아내는 이제 20살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집에 우리 병원에 일하다가 내가 시집 잘 보내주겠고 당신 아들은 그때는 제 이름이 수용이었어요. 대영이가 아니고 이 수용이는 내 양자 삼아가지고 잘 키워서 이렇게 내가 또 할 테니까 시험대가 돼달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시험대가 됐대요. 그런데 그 주사를 한 대 딱 맞고 한 번도 한숨 못 잤던 아버지가 밤새도록 날이 새고 저녁이 되도록 잠을 잤다고 해요. 그 주사를 17대가 맞고 완전히 병이 깨끗하게 나섰대요. 그런데 그 주사약을 다른 사람 비슷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주사약이 뭔가 하면 그분이 법의학 하다 보니까 시체가 있으면 가서 해부를 하고 하는데 그 비장이라고 하는 그 위장을 받치고 있는 살이 있어요. 요 밑에. 그 비장을 뜯어다가 자기가 알코올에 저항해가 건조시켜가지고 그것까지 뭐 해보겠다고 이제 연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걸 주사약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는 그게 무슨 약입니까? 그게 살등거리지. 그걸 아버지가 맞고 병이 났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래 천국을 가셨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를 가지게 된 것이 참 고맙고 복돼요. 저는 복이다.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제게 은혜를 주신 것은 참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의 그 헌신과 충성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자식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해서 제가 참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목회 생활하고 선교 생활하면서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참 사람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어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 사람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사람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 내가 언제 고생을 했더라 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선교지에 가서 그때마다 있었던 그런 일들 뿐이고, 한국에서 목회하고 뭐 교회를 짓고 임직자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헌신했던 모습을 기억하시고 아들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또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잊혀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때가 아니면 내 다음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당했던 고통, 하늘의 상급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100배를 주시겠다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가 선교사가 되게 된 동기는 제가 어렸을 때에 누가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네 앞으로 뭐 될래? 우리 흔히들 그런 말 잘 안 묻습니까? 부모들이나 뭐 방문한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그런 말 물어요. 그럼 제가 어릴 때 뭐 모르고 나는 선교사가 될 거다. 늘 그런 말 했어요. 선교사 될 거다.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교단에 하도레 선교사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르겠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지방으로 돌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못 사니까 뭐 종합 비타민 구제품, 미국에서 온 구제품 같은 걸 시골 교회에 가지고 와서 나눠주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선교사님이 그 하드레 선교 저희 집에도 오셨어요. 그래 오는데 보면 찝차, 뭐 알루미늄 같이 생긴 이런 찝차, 이거 뭐 백색 찝차인데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이 흔히 타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딱 타고 와가지고는 뭐 비타민, 종합 비타민도 뭐 구제품 있는 거 갈라 교인들 주라고 뭐 옷도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올 때마다 맨날 포개도에다가 이 아랫주머니에다가 이 비스켓을 이어가지고 그걸 수시로 꺼내 먹으면서 댕기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한 번도 뭐 한 개도 안 주더라고요. 자기 혼자 다 빼먹고 주머니에서 빼가 이래 먹고 이래. 그게 보기 좋아서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했던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누가 물으면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 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세월이 크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어렵게 사는데 제 아버지는 특별히 더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반항심이 막 일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어머니한테 대들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복받는다 했는데 아버지 보소.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제가 이제 반항을 많이 했어요. 또 친구들도 내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제가 비록 미션 하이스쿨에 다녔지만은 그런 또 반항하는 친구들하고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망나니였어요. 제가 망나니가 되어서 이제 뭐 그런 선교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거 전부 다 잊어먹어 버린 거죠. 전부 다 잊어먹어 버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아버지는 제 위에 누님이 한 분이 죽었다고 그래요. 어릴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뭐 그런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 옛날에 분들은 그런 게 흔히 있었거든요. 그건 나는 모르죠. 그랬는데 아들을 떡 낳았는데
저도 거의 죽을 뻔했대요. 의사가 병원에 가니까 아이고 야는 틀려서 이라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째 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한테 반항을 하면서 했는데,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서운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저를 내도 모르게 저 고신대에다가 입학을 떡 시켜놓은 거예요.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끌려가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우리 신학대학이 아직도 허가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누가 목사 되겠다고 하면은 시험을 치고 교회 목사님 추천서 받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다 이제 할 수 있었을 때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해보면 도저히 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딱 버티다가 제가 보따리 싸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돈벌이 하기 시작합니다. 일찍부터 이제 내가 돈이, 그때는 제가 한이 되었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된다 해가지고 일찍이 나와서 뭐 장사하는, 대학 안 가고 장사하는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이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고,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제가 아버지가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고향 그제도 그 외포 교회에 심호하고 계셨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계실 때 가가지고 좀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이제 구상을 하던 중인데, 하루는 제가 산책을 한다고 바닷가로 갔는데 저한테 뭐 생각이 엄청이 탁 들리는 거예요. 네가 돈을 벌어도 먼저 사람이 돼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사람이 안 돼가 돈 벌면은 그 돈이 너를 죽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부터 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되노?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절간에 들어가서 수양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학대학, 아버지가 목사니까 그 신학대학 들어가면 서당계 3년 풍을 안 얻겠나, 이런 생각에서 신학대학 들어가는 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절간에 가고 생각하니까, 명색이 제가 망나니 같이 놀았지만 아버지가 목사인데 내가 절간에 들어가면 이거 어찌 되겠노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간에 안 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신학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결심을 굳힌데, 아버지가 제가 보따리가 싸고 나오니까 아버지가 가가지고 휴학계를 내놨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는 보따리 싸들고 도망 나왔는데 아버지가 가서 휴학계 내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학교 안 가봐라, 네 공부하고 싶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참 이 선교지 이야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시간 많이 가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대학 3학년 때까지는 세상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아주 옛날 살던 그대로 살고, 오전 수업 끝나면 보따리 싸들고 저는 이제 조기 조퇴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돈벌이 하는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돈 버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학 3학년 겨울 방학 때 우리 학교에서는 대학 방학 때, 겨울 방학 시작할 때 꼭 그 집회를 했거든요. 3일씩. 그때가 양산 감림산 기도원이었어요. 그때 박성복 교수, 여러분들 들었나 모르겠는데 그분이 화란에서 공부하고 들어왔을 때 우리 전 목사님 잘 기억할 겁니다. 그때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참 이제 공부 마치고 들어와가지고 막 바람 잡을 때입니다. 그래 치마들은 여인이라 이래가지고 막 구약에 나오는 여인의 이름을 대면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주여 하고 하는데 저는 말똥말똥하지요. 저는 목사 되겠다고 신학대학을 들어 공부를 시작한 게 아니고 사람 되겠다고 이제 신학대학 들어갔으니
나는 사람 되는 훈련만 받으면 되지 뭐 목사까지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 날에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반에 둥그랗게 기도를 하는데 제 차례가 뜨고 온 거예요. 뭐 아무 명색이 그래도 목사 아들이고 신학대학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 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말이야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차례가 딱 오기에, 제가 공부할 때는 맨날 우리 친구들하고 싸웠거든요. 예수제인 못됐다고 하면서. 예수제인은 한 번 마음이 틀어지면 풀 줄 모른다. 세상 사람들 봐라,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다 풀어진다 하면서 맨날 싸웠거든, 그 친구들하고. 내 차례 기도 딱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가는 알잖아요. 주여, 처음에 주여, 주여 하고 이 소리 하는데 기도가 기관총 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도 아닌 기도가 제 입에서 막 터져 나오는데,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깜짝, 이 기도, 어디서 이 기도가 나오냐 있는 거죠. 기관총 같이 기도가 나오면서 막 이런데, 그래, 제가 그 기도를 해가 마쳤어요. 그 옆에, 제 바로 옆에 다음 차례 누군가 이명우 목사라고, 지금 천당 갔는데, 이명우 목사라고 이제 제 또 기도의 동기인데, 그 친구가 기도를 또 하는데 첫 마디가 주여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또 평소에 늘 싸웠는데 자기들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마치고 너무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제교회 심호하던 김종환 목사님, 저희 아버지 친구인데 김종환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집회를 좀 해달라고, 한 주간 집회해달라니까 그분이 딱 보더만 허락을 해주더라고요. 그 대신 낮에는 내가 목회를 해야 되고 밤에 하자, 철야 집회를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자고 하는데, 그분한테 일주일을 우리가 밤새도록 철야 집회 훈련을 받으면서 영의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제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제 영적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제게 하늘의 지극히 적은 부분도 제게 보여주시고, 이런저런, 그리고 귀신하고 싸우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경험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술, 담배 끊기가 뭐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한순간에 깨끗하게 하나님께 체질까지 변화시켜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대구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다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속에 옛날에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그 기억이 되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때 한참 김중곤 박사가 신문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칼럼을 하고 써냈어요. 그때 중국 선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써냈는데, 간단하게 썼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한없이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사역을 선교사의 준비를 하겠노라고. 감린산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킬 때에 거기에서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 지금이라도 제가 주의 일을 하나님 하기를 원하시면 하겠다고 고백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하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다 잡고 나서 그 칼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선교사,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선교사로 날 부르시면은 가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선교사 공부를 하는데, 제가 스웨덴으로 가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유럽을 여행하면서 제가 스페인인데 하나님이 제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스페인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했는데 처음에 스페인에 도착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몰랐어요. 그 사회를 모르니까 유럽이라는 사회도 뭐 어떤지도 모르니까 또 스페인 말 뭐 아베세데 한자도 모르고 그저 영어 ABCD 뭐 좀 알고 간 그런 상태인데 그 가니까 겉모르게 갔는데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그 갈증이 참 제게 많이 오더라고요. 이 선교사의 생명은 물론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언어인데 이 언어를 한자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극복을 하나. 그때는 또 제가 후원자도 없었고 뭐 자비랑 해가지고 겁 없이 갔거든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와 제 아이들 둘이는 제 여동생 집에 한국에다 맡겨놓고 부산에 맡겨놓고 제 혼자 갔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지. 그러니까 어느 학교도 뭐 갈 수도 없고 단지 거기에 갈 때에 4주간 스페니시어 문법책 그라머를 갖다가 책을 사가지고 가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짧은 거로 자꾸 이제 말 붙여가면서 이렇게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가지고 한 번은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고 아무리 그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이제 침 놓는 사람한테 이렇게 갔더만 아마 거기 우리 요새 뭐 무슨 대장 뭐 있잖아요. 왜 되게 몸이 쑤시고 아픈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여튼 아마 그긴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더만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살리셨습니다. 왜요? 이러니까 이게 골 속으로 들어가면 즉사한다는 거예요. 이 침을 이렇게 그때 그 양반도 이 수지침 처음 배울 때예요. 지금은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쪽 손가락에 어느 부분에 이 조그만한 침이 놓으면 됩니다. 이러면서 마구제비로 막 찌르는 거예요. 한 보름을 맞고 나니까 이 머리 여기에 상처도 없는데 터지는 거예요. 머리 이쪽에가 터지고 요 옆구리가 이마 옆에 여기가 터지고 요 눈썹 안에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까리가 아주 단단하게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보더만은 이게 안으로 들어갔으면은 뇌 속에 들어갔으면 즉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한 순간을 지내고 그렇게 막 잠을 못 자고 언어를 하다 보니까 좀 통하더라고요. 근데 언어 배우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교회에다 편지도 했어요. 언어 선교사 파송될 때에 처음부터 가족들하고 파송시키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왜냐니까 내가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밖에 나가서 이 말한다고 어설픈 말로 막 해가지고 머리를 좀 거꾸로, 왜냐 언어가 우리 한국말하고 선교지 언어가 되게 보면 거꾸로 될 때가 많거든요. 이걸 거꾸로 돌려놓으면 집에 들어오면 또 마누라하고 또 새끼들이 있으니까 한국말로 또 해보면 제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맨날 거꾸로, 또 밖에 나오면 거꾸로 돌렸다가 집에 들어오면 또 거꾸로 돌렸다가, 이 언어 공부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회에다 편지까지 했어요. 선교사 처음 파송할 때는 처음부터 가족하고 보내지 마라. 적어도 한 1년, 2년 정도는 혼자 보내가지고 언어 기초가 조금 되면 그때 가족들 보내라. 그런 소리까지 제가 편지까지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어를 극복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니까 제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 백인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우리 백인들이 그 자존심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또 스페인은 또 굉장하거든요, 옛날에. 그 스페인에서 영어 배우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학교에서 영어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제 영어를 같이 안 가르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몇 년 안 됐어요. 학교에서 영어 가르치기 시작한 지가. 지금도 여러분들 스페인 여행 가보면, 프랑스나 이런 데 여행 가보면 어디 가서 영어로 물으면 대답도 안 해요. 잘 안 해요. 알면서도 대답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여행자들이 스페인이나 프랑스 갔다 온 사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스페인 사람들, 백인들한테 전도하는 게, 그 당시에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사람들. 한국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중국 옆에 쪼맨하게 일본 한 가운데 찡겨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지도를 그렸는데 대한민국이 너무 작거든. 그러니까 지도에다가 대한민국을 크게 그려가지고 학교 선생한테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국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88 올림픽 때 겨우 그때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스페인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들어가지고 나를 억누는데요. 견디기 힘들대요, 그때. 이게 열등감, 이게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살다가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뭐 어떤 경쟁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열등감, 이거는 진짜 큰 장애물이에요. 밖에 나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밖에 못 나가겠는 거예요. 입을 못 열겠는 거예요. 하다못해 선교사니까 나가서 예수 이야기를 짧게라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집안에 들어박혀가지고 앉아가지고, 주여 하나님, 이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 나니까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겠는데 늘 그게 사로잡혀 있는데, 한 날 내 속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탁 들리는데, 다 죄인 아니가, 죄인 아니가, 다 죄인 아니가, 이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그때 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거기에서 힘을 얻었어요. 모든 인생이 죄인 아니가,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속죄의 소식이 필요한 죄인들 아니가 하는, 거기에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요. 얼마나 용기가 나는지. 그때부터 나가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짧은 언어였지만은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선교하는데 많은 거창한 말 필요 없거든요. 예수 천당, 옛날에 우리 최권능 목사님 뭐 전도할 때에 댕기면서 큰 소리 예수 천당 하고 뭐 댕겼다는 우리 얘기 많이 안 들었습니까? 그 방법이 아주 구식인데도 현대도 거기에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능력이 난다는 겁니다. 예수 천당 가지고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그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왜 예수 믿느냐?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부산에 와가지고, 사실 제가 부산에 오면, 한국에 오면 있을 곳이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교회에다가 전화를 해요. 내가 맨날 며칠 한국 가는데 좀 선교관이 있느냐 물어요. 그 물으면 어떤 데는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그때 누가 옵니다. 거절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격리해야 되니까 격리 기간 동안에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참 교회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제 아내하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가가지고 우리 조그마한 그 오피스텔을 하나, 조그마한 방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걸 한번 구해보자 라고 의견을 맞추고 이제 그걸 찾아야 되겠어요. 왜 그걸 찾아냈냐면, 제가 은퇴할 때에 늘 우리 선교부에서 은퇴 선교사들의 거처에 대해서 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돈이 들어가야 될 일이니까 교회들의 호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만 하면 교회들이 협력할 건데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마다 정회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 필요는 한데 이게 실제로는 실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교부에서도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필요는 한데 교회들마다 일들이 있고 교단적으로 일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차선으로 자꾸 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낼게. 우리 은퇴하고 부부 둘이 아이들은 다 출가하고 자기 살 사는데 우리가 큰 집이 뭐 필요하노?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작은 방 하나만 있어도 한국에 와가지고 살다가 우리 죽으면은 우리 선교부에서 그거 다시 회수해 가면 뭐 전세든 어쨌든 회수해 가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 좋은 아이디어다 이래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또 한 가지 아이디어 냈는데 후원하는 교회에다가 1년을 더 은퇴하고 났어도 1년을 더 후원해 달라고 해라. 편지를 보내서 1년을 더 후원해 주면은 선교사에 따라서 후원금이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모이면은 선교사들이 뭐 원룸이라든지 오피스텔 하나 얻은 데는 도움이 안 되겠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갖다가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만, 다른 선교사는 그 당시에 은퇴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만 이제 저 후원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어요. 보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뭐 안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해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해서 그것이 약간 이제 이 저축이 된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원룸이라도 한번 구해보자고 돌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한 곳에 이제 복덕방에 들어갔더만은 그 복덕방 소장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방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원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은 거예요. 외모를 단정하게 하고 말하는 것도 친절하고 서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그 다음 날 제가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그분하고, 왜냐하면 그분이 관리하는 복덕방에 있는 그 건물에 뭐 방이 하나 있다 해서 보러 간다고 갔어요. 그래 갔는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우연찮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사에 때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는가? 들은 게 있는가? 제가 짐작을 하면서 솔로몬의 우리 만사에 때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끄잡아내면서 선생님 혹시 교회에 나가보신 적이 있냐고 하니까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집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앞에 있는 수영교회, 우리 교단입니다. 수영교회에 집사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자기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은 말기가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목사고 제가 선교사입니다 라고 제 이제 입장을, 제 신분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왜 교회를 떠났냐 하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뭔가 하면은 뭐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도 뭐 불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법무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이 세심하고 날카로운 분이었는데 그런 걸 보고 좀 마음이 안 들었다. 그 다음에 하나는 교회는 내 같은 이런 사람이 갈 데가 아니고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이 가는 곳이 교회다.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 같은 사람은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결심하면서 이렇게 뒤로 이제 물러선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목사님도 찾아오고 전도사님도 찾아오고 뭐 그런 이야기 다 해요. 지금 가니까 자기 사무실에 성경책이 있고 성경 찬생이 있고 그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이 프린트 된 게 다 그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간단하게 그 일에 있는 이야기 못하니까 전도를 다시 신앙을 회복하시라고 하면서 제가 그래 제 옛날에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예수를,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에게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 내 죄를 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내 시근이 있을 때부터 그 당시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가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영화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제가 거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통곡을 하고 울었다.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통곡을 하고 내가 울었다. 그때에 내가 한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 음성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너 대신해서 죽지 않았느냐?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승리에 살겠다고 고백을 해야 되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이 그 한순간에 다 풀어져 자유하게 되었다. 그분이 율법, 성경 다 잘 알아요. 많이 들었으니까, 몇 년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구약을 설명을 했어요. 그분이 하느냐, 구약이 그 역사서 아니냐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긴 들었구나 싶어서, 구약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뭔지 깨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구약을 통해서 죄만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10계명에 없는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데, 우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수없이 수십 년 동안 죄 짓고 살았으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세상에 살다가 죄 지었고 경찰에 붙잡히면 그것 때문에 감옥서 가는데, 몇십 년 수십 년을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았는데 죽으면 끝인 그 말이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옳습니까?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또 제가 그랬습니다. 제 간증은 내 죄를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생각해서 통곡을 했다. 하나님, 내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신다면 내게 다 치러달라고, 내게 다 치러주고 내 자식에게는 조금도 그 영향 결과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다. 맨날 며칠을 울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그분한테, 그리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하죠. 복된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가 우리 죄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처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 처리해 주셨지 않느냐고. 그렇게 제가 간단하게 거기서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거꾸로 믿었네요. 예수를 거꾸로 믿었네요. 내 생각대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의인이 가는 곳이 아니고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어떤 사람은 병원이라고 합니다. 병든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서 건강을 찾아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대해서는 그걸 거듭난 것이라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내가 그걸 몰랐노라고 하면서, 내가 거꾸로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시 기운 차리시고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가 이제 결국은 그 집 안 얻었어요.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야 이제 했는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 교회에 불만이 있고 혹 어떤 형제에 대해서 마음 상한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내가 용서받았다면 내가 용서 못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용서받은 자가 나가서 자기한테 빚진 자를 잡아다가 가두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의 큰 빚을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용서 못하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치료받는 곳이고 새 사람 되는 곳이고 그것을 나누는 곳이고 들어오는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사랑에 동참하게 하는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거기서 힘을 얻고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제가 그곳에서 우리 전원원 목사님 내외를 잊지 못하는 사역 현장에서 일이 참 있습니다. 제가 병이 들어가지고 몇 개월을 침상에서 꼼짝을 하지 못했어요. 꼼짝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나가니까 교회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되게 하시면서 제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위성도시입니다. 마드리드 시내하고 조금 떨어진데 그때는 우리 스페인 사람하고 동사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전도를 하면서 했는데 교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때 뭐 몇 년 안 됐는데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붙더라고요. 그 전도하기 어려운 데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어떤 일 때문에 그 교회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물려주고 나오게 됐는데, 그때 마치 제가 병을 앓아가 몇 개월을 제가 침대에서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 우리 전 목사님이 그때 브루셀에 계실 때인데, 그래 이제 제가 뭐 아픈 걸 소식을 들으시고 했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겨우 이제 제가 회복을 해 갈 때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여기 와서 한 담은 며칠이라도 쉬고 가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때 이제 겨우 일었을 때인데 그 소리 듣고는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 속에서 제가 뭘 기도했는가, 그 와중에서도 첫째는 그동안에 내가 사역하면서 잘못했던 거, 그걸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침상에 있게 됐나, 그걸 이제 생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내게 다시 한 번 더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 침상 병상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한번 와서 한번 며칠이라도 쉬고 가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비행기 표까지 다 해가지고 그 브뤼셀 교회에서 목사님 통해가, 그래가지고 제가 브뤼셀에 저 혼자 갔어요. 저 혼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때 수요일 날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성경 보고도 간단히 할 겸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뭐 힘은 별로 없었지만 단에 서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개척 교회를 하나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보니까 우리 브뤼셀 교회가 그때 가정이 내가 한 50가정처럼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한 가정마다 200불씩만 헌금을 해주면은 제가 개척교회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 당시에 광고를 했는데, 왜냐하면 스페인은 개척교회를 뭐 아프리카처럼 아무데나 말뚝 박아놓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가 장소가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데입니다. 교인이 있으면 현금이라도 해서 하겠지만은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건물을 얻어놓으면 그 매달 그 건물 값이 엄청 비싼데 한 달에 적어도 그 당시에 130만 원 하는 세인데,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거기서는 참 힘든 거거든요. 개척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성전을 주셔야 된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그래 이제 그 생각에 의해서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50가정 내는데
한 가정에 200불만 헌금해 주시면은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되겠다라고 제가 뭐 설교 겸 광고 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마쳤는데 이제 제가 그게 이제 뒤에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거기에 지금 거기에 다른 교단에 노길상 장로님이 그 교회의 대사관의 보건복지부에서 그때 나와가지고 파견 나와 계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참 제 사역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사역이어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당시에 본교회 장로님이 계셨고 그분이 협동 장로님으로 노길상 장로님이 지금은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데 그저께 연락을 해보니까 서울에 와 계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카톡을 하니까 그분 이제 두 분을 모아놓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오셨는데 저렇게 이제 개척교회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내용은 잘 몰라요. 대충 뭐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다면 얼마라도 협조를 해야 안 되겠냐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장로님이 서로 막 웃더래요. 그래 목사님도 왜 그러냐고 이제 영물을 물으니까 그 수요일 하고 그 주일날까지의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분들이 그 장로님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 달인가 얼마 뒤에 이제 그 브뤼셀에 파견 근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이인데 그분이 BMW 자동차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거의 새 거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제가 기억이 정확한 거는 우리 목사님이 더 잘 아시는데 제가 전해 들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수요일 갖고 있었던 게 생각이 뭔가 뭐 이 가기 한국 돌아갈 때에 BMW를 팔아서 세탁기도 뭐 사고 뭐도 사고 이제 살림을 사가지고 가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건가 봐요. 그런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자동차에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또 제 기억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가면서 두 부부가 이야기했대요. 아이 참 목사님 뭐 한 가정에 200불 뭐 헌금해 주시면 했는데 200불이 뭐 이름이가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돌아가면서 그분들이 다음에 뭐 또 기회 있으면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저녁에 그런 얘기하고 돌아갔는데 금요일 날 거기에 계시던 장로님이 본교회 장로님이 그분들을 점심 식사 초대를 한 거예요. 부부를 그 장로님은 점심 식사를 초대를 해서 점심을 먹고 대사관으로 돌아가다가 도시고속도로 그러니까 그 브뤼셀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거기에서 차가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뭐 때문에 뒹굴었는지도 모르는데 뒹굴어 버리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완전히 찌그러져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장로 그분이 그 사고 난 사이에서 거의 다치지 아니하고 아무 다치지 않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마 장로님한테 전화를 걸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장로님이 달려보니까 차가는 박살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은 하나도 안 다치고 밖에 있더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전 목사님 제가 잘못 들은 게 있으면 나중에 수정해 주세요. 정확합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그 본교회 장로님이 가니까 뭐 깜짝 놀라니까 차는 저리 돼서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죽고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차가 구르는 순간에 그 장로님이 머리에 스치고 지나간 게 하나님 살려주면은 내가 이 차의 보상 나오면 전부 다 마드리드 개척하는데 바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그 생각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밖에 나와가지고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들 장로님 불러서 뭐 담은 얼마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데, 그때 그 브루셀 교회도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교회당을 사가지고 빚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저를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고, 제가 아파서 회복할 때 와서 좀 쉬고 가라고 하시고, 제가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들하고 좀 도와야 안 되겠는데, 그 장로님들이 우리 벌써 다 결심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의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했는가 봐요. 목사님이 저한테 또 간단하게 이렇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이 미국 가가지고 그 가정교회 훈련을 받고 오셔가지고 그 브루셀 교회 가정교회를 시작해가지고 한참 교회가 가정교회로 통해서 은혜가 충만했던 그 순간들이었어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집사님 한 분인데 아기가 안 생겨서 참 이렇게 고심을 하던 중에 아기가 인공수정이죠, 그렇죠? 인공수정해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요일 날 그 설교 듣고 돌아가면서 그 부부가 우리가 조금 모아놓은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그 중간에 아내가 하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혈을 해서 이분들이 막 겁이 들컥 나잖아요. 인공수정이가 겨우 임신을 했는데 하혈을 하니까 막 병원에 가면서 이분들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면서 또 마음에 결심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런 이제 가정교회가 은혜롭게 막 활성화되고 뜨거울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비행기표 취소하고 다음날 비행기표 하라고 저한테 그리 이야기를 해서 또 목사님이 비행기표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그 본교회 장로님이 교회에 그렇게 준비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땡기면서 그 돈을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두 번째 개척교회를 마드리드 시내에서, 마드리드 시내, 전에는 위성도시에서 했는데 마드리드 시내에서 이렇게 이제 홀을 계약을 하게 됐어요. 한 40평 되는 장소를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중간 지불이라 하나? 그걸 또 해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의 생각이 이 일을 주의 일을 하는데 내 집안부터 해야 안 되나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면서 미국에 있는 제 동생한테, 아틀란타에 사는 제 동생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동생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아 이만한데 돈 좀 빌려도 근데 언제 갚을 줄 모르겠다. 이자도 없다. 그런데 하여튼 좀 빌려도 이러니까 동생이 저한테 형님 제 아내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형님 몇만 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는데 이거는 빌려드리는 게 아니고 헌금합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비행기표 끊어서 다녀가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아틀란타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제 동생이 그 돈을 준비해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는데 아버지가 그 동생 집에 있으면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월급을 받았어요. 왜 월급을 받으면 동생이 집도 봐주고 자기들 아들 하나 딸 하나 어릴 때 걔들 양육해주고 키워주고 하니까, 다문 아버지 엄마지만은
뭐 월급 드린다면서 한 1,000불씩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뭐 쓸 데 있습니까? 다 거기서 먹고 뭐 노인들한테 갈 데도 없으니까 그대로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예요. 그 모아놓은 걸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들고 오더만은 아들아 이거 가지고 가서 교회 중간대금 치는데 갚아라 하면서 돈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알다시피 내가 늘 어려운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드리면서 섬겼다고 했지만 물질로 드려본 적은 거의 없는데 내가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다 하면서 그동안에 그 1,000불씩 받았던 돈을 다 모은 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 그걸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많은 돈인데 그걸 이제 또 중간금으로 또 바쳤어요. 한 달 뒤에 이제 막대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또 고민인 거예요. 막대금을 어떻게 물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할 수 없다. 한국에 있는 내 친구들한테 동기들한테 편지를 하자. 이래가지고는 친구들한테 편지를 했어요. 내 마음대로 몇 주간 첫째 줄 뭐 오전에는 어느 교회, 오후에는 어느 교회 제 마음대로 막 정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또 준비를 해놨어요. 또 제 친구들, 동기들 당, 제 아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그 동네 제일교회에 있던 윤현주 목사님은 저녁 설교하라 해서 갔더만은 그 윤현주 목사님이 제가 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야기도 안 한 거라.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와서 설교 한번 해라 이러면서 이제 제가 갔어요. 그래 가서 제가 평소에 하던 설교를 뭐 그냥 뭐 크게 제가 큰 소리 친 것도 없고 뭐 은혜롭게 한 것도 아니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날 오후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 가지고 그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나니까 앞에 장로님들 다 나오라고, 장로님들 좀 빨리 나오세요. 이러면서 거기에서 장로님들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윤 목사님 좀 그런 열정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 특별헌금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특별헌금을 해가지고 또 저한테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전 목사님도 잘 아는데 우리 최한주 목사님이라고 독일에 계셨던 분인데 그 대신동에 있을 때 제가 주일 뭐 저녁 예배에 가서 설교하는,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설교하는 그날 다음 날 서울로 사역지를 이동하는 계획을 갖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마지막 주일에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 문제가 나오니까 이 목사님이, 최한주 목사님이 말을 못한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예배하러 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도 못했다. 내가 이동하는 문제 때문에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최한주 목사님은 설교만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근데 그 사모님이 대단해요. 또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이미 약속을 해놨는데 왜 안 하냐고, 그런 일 때문에 하세요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주일 저녁에 하게 됐는데 그 교회 권사님들 다 왜 우리에게 이런 소식을 안 전해줬냐고 막 원망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도 헌금이 떼어지고, 이 서울에 잠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 가서 설교를 했더만은 전부 다 교회에서 이야기가 목사님 가서 기도하세요. 우리 뭐 정한 건 없는데 기도해 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 말이. 그냥 가서 하면은 예 하고 우리 얼마 되면 뭐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면은 속이 시원할 텐데 가서 기도하세요. 나중에 결정해서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참 안 편한 거예요. 거기에서도 잠실중앙교회에서도 가가지고 또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설교하고 나서 어느 피아노 반주하는 집사님이 100만 원 했어요. 그 100만 원, 그러니까 막대금을 쳐들으니까 한국 가서 한 달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 돈을 치러야 되는데 이게 긴장이 좀 되는 거예요. 다들 기도하고 있으라고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런데
한국에 돌아오기 전 일주일 전부터 제가 가르쳐준 통장에 참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 개척교회를 그 막대금을 위해서 헌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때 내 수준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고 이게 뭐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그것에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넘쳐가지고 막대금 다 치르고 교회 공사까지 다 끝나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참 예쁘게 40평짜리를 예쁘게 해가지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늘 기적같이 생각하고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 이게 동양 사람이 와서 설교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 또 남미에서 오신 그 성도님들, 그분들이 설교를 듣고 앉았어요. 안 가고. 그리고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칼빈주의 예를 들면 하나님 중심인데 저 유럽에서나 저쪽에서는 예수는 믿는데 우리하고 좀 달라요. 색깔이 자유주의 경향이 많고 별 그 종파가 많아요.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어떤 믿다가 온 사람들을 와보거나 나는 오순절 계통인데요.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좀 들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붙어서 앉아서 안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가 요새는 저보다 더 칼빈주의가 돼. 하나님 중심 사상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하다가 자기들이 좀 애매하게 느끼는 게 있으면 저한테 당장 질문해요. 그게 맞습니까?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후임자를 보는데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또 그것을 하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무슬림 사역자들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재훈련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첫 번째 우리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우리 입당식하고 할 때에 우리 브뤼셀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이 공연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롭게 참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제 무슬림 선교사들을 불러서 재훈련 시킬 때에 그 울산교회 우리 이제 그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울산교회 목사님 이름 뭐고? 이종갑 목사님. 이종갑 목사님 제 고등학교 후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분을 늘 갖고 계신데 그분을 이제 강사를 한번 초청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이렇게 해보더만은 그래 내가 그 옆에 바로 우리 교회하고 붙어 있는 똑같은 크기가 같은 장소가 하나 있는데 비디오 클럽 하던 건데 그걸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오랫동안 닫아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이걸 사서 벽을 뚫고 합치면은 한 80평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스페인에서 대교회는 아니라도 그래도 좀 교회 모습을 갖출 수 있는데 참 이거 구입하면 좋겠다고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서는 돌아가시더만은 당에서 또 결정을 해가지고 그 장소를 사는 그 헌금을 보낸 거예요. 울산 시민교회에서 또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합쳤어요. 우리 목사님은 대충 어느 정도 되겠다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와서 보셨고 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한 80평 되는 우리 교회가 쓸만한 그런 장소가 준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참 신앙으로 잘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스페인 교회도 다 우리 스페인의 모든 세계교회가 어렵지만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대면 교회를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겁을 내는 사람은 이제 가정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가 교회는 항상 들술랑술하고 오고 가는 숫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한
재적이 한 100여 명 교회, 그리고 예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할 때 한 5, 60명 교회 이렇게 모여서 대면 예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참 감사한 것은 그 중에서 참으로 예수 믿는 알곡들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고 있다는 거,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세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지만은 오늘 이제 생략하라고 이 짧은 시간에 그동안에 있었던 제가 늘 잊지 못하는 이야기들, 그것을 생각을 할 때에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어떻게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어떻게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선교사로서 해야 되는 것만 했는데 그 모든 결과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게 해 주셨구나. 내 인생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아가는 일로 그렇게 해 주시구나. 내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구나. 저는 그것이 이 나이가 돼서 지금 제가 한국 나이로 3살이거든요. 73살인데 이 나이가 돼서 조금씩 깨우쳐가고 하나님께서 제게 더 낮아지게 해 가신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 그 다음엔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더 이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조그만 부분이라도 이렇게 갖게 돼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 자신이 거기에서 참 희열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이기에 이와 같은 성경에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게 성교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다. 자기 땅에 오시면 저들이 받지를 아니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람의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서 우리 성도의 삶은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이와 같은 은혜의 배경, 우리 나이가 들면은 참 부모로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 때문에 걱정 안 하는 것. 이게 참 큰 복이다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을 내보내고 나니까 그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겠지만은 나이 들어서도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많거든요. 우리 동역자 친구들 중에서, 동기생들 중에서도 자식들이 병으로 아파가지고 그 자식들 때문에 마음에 평화를 쉽게 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교회도 암 환자가 그렇게 많더랍니다. 자식은 아니겠지만은 이런 험난한 땅 위의 삶이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의 삶인데 참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의 일들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를 마땅히 해야겠지만은 왜냐?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식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것. 우리 시편의 저자들이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라. 여러분들 코로나로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우리나라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은 범사가 좋아서 평강도 있겠지만은 어려운 때라도 믿음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참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이거 할 때마다 제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은 뭐 자식이 좀 잘 되면은 자식 자랑을 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된다는 것, 이것도 또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제가 기도하는 몇 가지 중에 핵심이, 저를 위해서 선교 사역 기간 동안에 참으로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준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 하나님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으로 풍성케 해달라고 쉬지 않고 하루에 꼭 한 번 이상은 기도합니다. 제가 그분들 얼굴을 다 모르지요. 그러나 교회들은 어디에다 대충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 기도를 날 하루에 한 번은 꼭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갚아야 할 것이 기도 속에 기도를 통해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광주 은강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합니다. 출임하는 성도들, 주의 종과 더불어 함께 평강의 날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부터, 제 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제 형제들이 예수 다 믿고 또 제 조카들도 예수 믿고 제 두 아들이 예수 믿고 이 손주들이 신앙 속에서 자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구원의 혈통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해달라고, 한쪽 손주의 손주도 이 은혜의 세계, 신앙의 은혜 속에서 엇나가는 사람 없도록 주님 오실 때 내 후손들, 내가 죽어서 그들 얼굴은 땅에서 몰랐지만 천국 가면 알 거 아니냐, 저게 옛날에 몇 대 손자다 뭐 이렇게 알 수 있을 건데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주의 손주, 손주의 손주,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은혜가 끝나지 않도록,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기도입니까? 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기도입니까? 억만금을 가진 부자보다도 우리 자손의 자손들이 다 천국 간다면, 천당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